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매스컴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럭셔리다, 럭셔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요즘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사처럼 오늘 굉장히 럭셔리해 보인다, 뭐 이런 인사를 하거나, 혹은 오늘 옷이 굉장히 럭셔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집에 방문했을 때 인테리어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된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처럼 혹은 안부를 물을 때도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의 안부 묻는 방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뭐죠? 식사입니다. 식사. 한국 사람의 안부를 묻는 방법은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식사에 관한 식사를 해야지 된다라는, 식사를 못하고 사는 때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늘 식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귀중한 그 안부를 묻는 중요한 자료였다면, 이제 요즘은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얼마나 럭셔리한가에 대한 안부가 사실은 우리의 안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를 칭찬할 때 혹은 누구를 만나서 반가울 때 오늘 굉장히 럭셔리해 보인다, 혹은 오늘 얼굴이 굉장히 럭셔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떠십니까? 누가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굉장히 럭셔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럭셔리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고급스럽다 혹은 귀족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럭셔리라고 쓰면 이런 고급 혹은 귀족의 느낌도 있지만, 요즘은 럭셔리라는 단어를 흔히 말하는 명품, 이 명품들이 럭셔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버려 가지고 럭셔리라는 단어 자체가 명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모가 럭셔리하다는 것은 내 외모가 굉장히 명품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품, 고가품을 의미하는 이 럭셔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럭셔리해졌으면 좋겠다, 명품이었으면 좋겠다, 고가품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고급스럽고 귀족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럭셔리한 것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럭셔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들을 들고 차고 메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럭셔리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해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한 삶과는 사실은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를 럭셔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선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태어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아는 럭셔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왜 태어납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사실 어떤 분야가 되었던 간에 1인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꿈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1인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2인자의 인생으로 오게 됩니다. 우선 태어나는 것 자체도 럭셔리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이 활동의 장소 역시도 우리가 아는 럭셔리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가 활동하는 활동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무서운 모래바람이 불어닥치고 언제 어떻게 나를 해할 수 있는 해충들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곳, 그리고 쉴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곳, 늘 목마른 곳, 늘 갈급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럭셔리한 명품 같은, 귀족 같은, 고가품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바람 아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외쳐야 하는, 어찌 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피는 대로 세례 요한의 의식주가 어떻습니까? 의식주. 그의 의식주가 럭셔리합니까? 그의 의식주는 이 명품과 혹은 고가품과 혹은 고급스러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럭셔리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낙타털로 옷 뽑아 입는 것이 겨울에 굉장히 좋은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죽 허리띠를 띠는 것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겨울에는 낙타털 옷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뜻하고.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한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가운데,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 털옷을 입어요. 그 털옷을 얼마나 자주 빨았을까요? 그 털옷을 매일 입고 있는 이 털옷, 말이 털옷이죠. 걸레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또 무엇을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 우리가 아는 고급진 음식, 이게 옛날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걸 먹지 막 그랬는데, 요새는 굉장히 건강식을 하고 있다고,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이 광야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끼니를 채울 만큼 그가 메뚜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가 끼니를 채울 만큼 석청을 딸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의식주, 그의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는 럭셔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언제나 2인자의 삶이에요. 2인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급진 삶, 귀족 같은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리고 그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그가 소리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소리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유머를 섞어가며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일방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독서를 날리고 또 날립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허망하게 죽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갔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럭셔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2인자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던 사람, 6개월 먼저 났던 사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죽음도 허망하게 죽어버렸던 그 사람, 광야에서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어처구니 없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곧 이 말은 아담 하와 빼고 아담 하와의 후손 중에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이 이렇다, 그의 삶이 진정 명품이었다, 그의 삶이 진정 고급스러웠다, 그의 삶이 진정 귀족적인 삶이었다, 럭셔리했다라고 평가한다면 그의 인생이 가장 럭셔리한 삶을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럭셔리함을 결정합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를 따랐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았던 그 광야 척박한 그곳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5절 말씀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2인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광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듣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외침이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집, 좋은 것, 좋은 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넓고 아늑한 집에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워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럭셔리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럭셔리한 신앙인의 모습은 환경이나 외모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화된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편지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럭셔리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럭셔리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세례 요한이 그 죽음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놀라운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절대로 명품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그의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미친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보시는 명품 인생, 주님이 보시는 명품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인기나 재물이나 세상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낼 수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추구하는 참된 명품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세례 요한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누구를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일어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이 평가가 우리의 평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생각들로 보았을 때 그는 결코 명품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며 참 기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며 나아가는 진정한 명품의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으로 명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어. 오늘 세례 요한이 명품이라고 평가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명품이라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럭셔리한 명품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평가 가운데 정말 명품 중에 명품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